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의 목자는 몇 번째일까요? 힌트는 오늘 함께 읽은 9절에 있습니다. 네, 5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독일에 있는 그 아우크스부르크 교회 그 본당 입구에는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잘 고민해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예배에 오는 많은 분들이 그 문구를 보고 기억하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힘이 좀 없거나 좀 집에 가서 피곤하게 있으면요, 저희 딸이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용기를 잃지 마. 아빠, 내가 지켜줄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지켜줄게, 함께 할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돈이 없어도 병든 자도 슬픈 자도 주니 내가 모두 마시게 할 터이니, 내가 위로할 터이니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푸른 풀밭과 이 실만한 물가를 갈망했다, 소망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요 갈망했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현실은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1위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내 삶은 끝났다, 내 삶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삶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또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위기의 연속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렁을 경험하죠.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수렁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죠. 우리 앞장으로 잠깐 가서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8편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아닌, 상황도 아닌, 능력과 힘도 아닌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은 푸른 풀밭이구나. 내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쉴만한 물가구나.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에서 안전히 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찬송가 438장의 제목을 아십니까? 438장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38장의 원 제목은요, Where Jesus is this heaven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았네요. 이 곡의 원 제목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된 것 같은데,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이 곡의 원 제목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딜 가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며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왕궁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 보다도요, 내 마음과 영혼을 누가 다스리냐, 무엇이 나의 삶을 주관하느냐가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요, 새 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머릿속으로 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왕으로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내면은요, 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이유 모를 불안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교의식과 초라한 영혼의 사울 왕,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왕은요, 아합 왕을 아십니까? 아합 왕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열왕기상 21장을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요, 별궁에 잠시 어느 날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궁 근처에 나봇이란 사람이 잘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보고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요,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값을 잘 지불해 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자 나봇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포도원 여기 있습니다. 사 가시죠.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고 이 밭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밭이니 왕이시여 아무리 좋은 값을 치러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왕인 아합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합니다. 저 밭을 내가 갖고 싶은데, 저 밭을 내가 갖고 싶은데. 열왕기상 21장 4절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한 나라의 왕이 소유욕의 노예가 되니까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천하의 왕, 한 국가의 왕으로 왕궁에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요 빈곤한 거지와 같았습니다. 빈곤한 거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군대도 있어요. 천하에 맞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작은 땅 하나 갖지 못하자 전전긍긍하며 밥도 안 먹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 왕의 내면이 빈곤한 거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세 번째는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사울 왕과 아합 왕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 왕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죠. 그 곳에서조차도 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곳이 푸른 풀밭이구나, 쉴만한 물가였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이요 세월이 흘러 왕이 되어 왕궁에 들어갑니다. 지난날 빈들이나 초막이나 광야에서의 도망자의 세월을 끝내고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때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적으로요 정점을 찍었던 순간입니다. 나라가 평화롭죠. 평화롭게 한가롭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고 보니 그는요 충성스러운 용병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욕정에 눈이 먼 이 다윗은요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요 그의 영혼은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죠. 다윗은 한 여인의 순결과 그녀의 육체를 짓밟고 그녀의 내면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병, 충성스러운 그 군사 우리아를요 전쟁터에 보내 꼼수로 죽게 합니다. 한 여인의 행복했던 가정을 비참하고 파국으로 몰고 가죠.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의 육체는 현실적으로요 빈들이 아닌 왕궁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왕궁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 왕과 아합 왕과 비교하여도요 다를 바가 없는 그의 마음과 영혼은요 빈곤한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눈이 멀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요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은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20평 집에 사느냐 30평 집에 사느냐, 어느 직장에 있느냐, 어느 대학에 있느냐,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요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누가 내 내면과 내 영혼을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느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러니 좋은 학교를 갔다고, 좋은 직장을 갔다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왕궁이 되었건 초막이 되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 왕궁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저곳에 가야만 합니다.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그러나 다윗은 그토록 소망했던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내면과 영혼은요, 빈곤한 거지 상태처럼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친숙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목자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목자의 이미지로요. 그리고 오늘 읽은 5절 말씀은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후덕한 주인으로, 조금은 후덕하고 너그러운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멘. 후덕한 주인, 그 후덕한 주인이, 너그러운 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식탁 저 멀리에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들이 결박당해 있는 그림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이 언제쯤 끝날까 고대했겠죠. 하나님, 저 원수 제발 무너지게 해주세요. 언제쯤 원수들이 나를 향한 그 조롱과 핍박을 그치겠습니까? 라고요. 다윗은 끊임없이 소망하며 고대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원수들의 조롱 앞에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고요, 어떤 날은 다윗의 영혼이 갈대처럼 부러질 듯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말을 내 영혼이 삼켰을 때, 여러분, 내가 좀 힘이 있고 내면이 강하면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연약할 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내가 스펀지처럼 먹고 내 내면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버틸만 했는데 어떨 때는 누군가의 말과 상황들로 인해 다윗의 내면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원수들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19장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 이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다. 과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윗은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역대상 17장 16절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으니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라고 다윗은요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상을 차려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먹는 이미지는 천국 잔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이 먹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판된 지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문구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이 먹는 음식, 인간이 취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인간은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될 존재다 하고 저자는 말합니다. 참 많이 가슴에 남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사랑을 먹고 마셔야 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언젠간부터 이 먹는 자리에서 선을 긋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이 자신들과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여기고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당신 랍비라면서요, 그렇게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습니까? 당신이 지금 밥 먹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세리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면 그들과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몰라요? 항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요, 나는 이 사람들과 밥 먹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런 사람들과 밥 먹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밥 먹는 게 뭐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심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먹고 마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들과 밥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일상의 식탁의 자리, 평범한 자리를요, 거룩한 식탁, 은총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격과 공로가 되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교제 안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5절은요,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거룩한 식탁,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셨군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교제에 내가 다시는 못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나를 불러주셨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근동에서는요, 귀빈이 오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개는 종들이 이 귀빈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넉넉한 그 집의 주인, 후덕한 주인,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탕자와 같이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자격이 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머리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셨군요. 즉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화를 찾다가요, 한 트로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마셔라라는 노래였습니다. 불러드리긴 좀 그렇고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마셔라 마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몸둘 바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후덕한 주인과도 같은 그 은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2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얼마나 많이 조롱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건 맞냐?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내 내면의 음성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요, 내 자신 안에서 들리는 음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식탁과 사랑의 교제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불러주실까? 죄를 짓거나 실수하다 보면 이런 내면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못 가겠다.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회개도 못 하겠다. 자신이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는요, 세상의 소리나 내면의 소리를요 걷어낼 수 있습니다.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과 내면이 힘이 없을 때에는 내면의 소리가 내 마음과 영혼을요 함몰시킵니다. 고난과 아픔이 밀려올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역시 이런 것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둠이 내 마음속에 밀려와 저를 집어 삼키더라고요. 상처들을 자꾸 들추고요, 생각나게 하고 마음과 감정이 요동치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까요? 영향력을 받을까요? 저희 아내와 가족들,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과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느끼며 살아가죠.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정답은 뭘까요? 나갈 수 있죠. 왜요? 주님이 우리 삶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없는 목자이시고요,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누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내면이 무너질 때 다윗의 그 손을 잡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거룩한 식탁,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무너지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힘든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을 만나 다 보면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위로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요 이 음성이 들리길 소망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죄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쓰러지는 이들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쉼을 누릴 수 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이제 쉼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뜨겁게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너그럽고 후덕한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